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루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이해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예수님, 그리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 그 가르침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지는, 또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곳, 거기가 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한 7번에 걸쳐서 우리가 신구약, 창세기부터 우리가 계시록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 가르침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특별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시고, 또 그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길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타락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아름다운 세계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제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한 민족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을 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 바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7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결정적으로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있죠. 결정적으로 왔지만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바로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니까 가치관의 충돌이 있고, 또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쉽게 죄에 길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긴장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4가지를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로드십,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모든 순간마다 그분의 왕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일어나려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우리가 여기는 거룩하고 이
뭐 시간은 거룩하고 장소는 거룩하고 이것이 아니라 성 속의 구분은 뭔가 하면 영역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우리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가장 거룩한 일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룩하다, 속되다는 것은 영역의 구분이 아니고 태도의 구분이다. 태도.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삶의 부분을 바로 죽게 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두 개를 구분하는 이원론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논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네 번째는 영역 주권. 그래서 모든 영역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들의 가정, 일터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환경, 모든 영역에서 이 세상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세워지는데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에 걸쳐서는 하나님 나라와 자유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가 율법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또 죄와 죄책감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면서 죄에 굴복하거나 죄책감에 지배된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 기억하고 성령에 이끌려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열등감을 강요합니다. 열등감. 그렇지만 우리는 열등감 대신에 그 우리들에게 열등감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소화를 해야 되느냐? 부르심과 소명으로 소화를 해야 된다. 부르심과 소명. 그래서 우리를 정말 열등감 느끼게 했던 그것이 오히려 그 속에 우리들의 소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선하시고 그리고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다루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 속에 교회의 위치는 무엇인가? 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첫 번째 한번 보시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가는 공동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위하여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확장이라는 것은 외적인 거죠. 성숙은 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만물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의 소위 서로 역할, 위상이 뭔가. 그래서 저는 이게 참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다. 만물과 예수님과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만물과의 관계, 이 참 저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들을 섬기면서 참 이렇게 귀한 분들을 이렇게 이제 모셔서 수련회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이 구절을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제가 다루게 되는 내용의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여러분 이제 이거를 여기 있는 이제 이 종을 지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구본 아시죠? 세계를 상징하는 지구본이다. 요 밑에가 지구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지구본 중심에, 그러니까 북극 같은 위치죠. 그 지구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지구본, 세계를 뜻하는 이 지구본 그 중심에,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머리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제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구본이 있고, 그리고 북극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머리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교회에도 머리가 되시고 만물에도 머리가 되십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설명을 하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득 채우십니다. 그분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충만함이 바로 만물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구본이 있으면 세계가 있고, 그 만물의 위에 핵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물과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충만함을 담은 교회는 이 세상 구석구석으로 그분의 충만함을 흘러 넘치게 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하나의 역할이라는 거죠. 교회는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바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라면, 이런 공동체라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국 세 가지를 하는 거죠.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그래서 제가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새 언약을 우리는 함께 공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하심을 통해 이제 성취하신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그래서 교회 공동체 1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입니다. 그 속에서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기억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바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7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성도들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는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그 한 번의 제사로 성도들인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죠.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모두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분의 보혈로 우리들을 깨끗이 씻어주셨고 또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서 새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법에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마침내 예수님의 그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6절 말씀, 이는 목적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가장 귀한 재산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목적이 뭔가 하면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빠졌는데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시죠.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마침내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이런 복을 주셔서 14절 후반부에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목적이 뭐죠? 바로 그분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찬송을 돌려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인데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교회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평화이신 예수님을 통해 회복합니다.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함께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모양이 뭔가 하면 이 교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맛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바로 이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모습이구나, 천국은 이와 같은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확인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고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서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서로 또 우리가 협력하고 돕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로 우리 교회 속에서 먼저 체험을 하고 맛보도록, 그런 뜻에서 우리는 뭐냐?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맛보고 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공동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지만 나는 무엇을 하느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이제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그 경륜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또 뭘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말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말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쏟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는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바로 우리 교회가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로, 보여주는 공동체로 우리는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워서 어떻게 되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있다면 이제 교회 일꾼들, 이제 교회 일꾼들은 결국 두 가지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어야 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도움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해 가는 그 역할은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인 교사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인 교사를 세우셨겠습니까?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성도들은 누구냐? 그런 도움을 통해서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시죠? 바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누구를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이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꿈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겨서 우리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누구를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냐? 이 세상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결국 이런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꿈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교회 일꾼의 자세, 직분에 대한 태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은 뭔가 하면, 일꾼의 태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건설하는 그 일에 앞서가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우리들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이 세상 구석구석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일에 무엇이 반드시 동반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그 일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가야, 우리 몸에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 품어야 될 비전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던 우리 목회자들이든, 아니면 이 세상을 섬기던 우리 성도님들이든,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잘 표현하고 전달해 주어서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 만약에 교사생들 같으면 우리가 돌보는 아이들이
정말 제한적이지만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도 온전한 자로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 또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는데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교회 일꾼의 축복은 뭐냐? 여러분, 교회 일꾼의 축복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2장 19절 20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 영광,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면류관, 그리고 영광,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천국 가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정말 부귀영화가 아니겠죠. 우리가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겼던,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어서 정말 변화된 사람들, 그들이 뭐가 되느냐?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변화받고 또 새로워졌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모든 사역은 어디 집중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로 봉사를 합니다. 이유가 뭐죠? 교회 모든 거 원활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주차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기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주방에서 봉사를 하면서 우리들의 소망은 뭐냐? 바로 식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우리들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것이 우리들의 꿈이요 또 우리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어떤 공동체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꼭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만물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 바로 그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면서 두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수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곳에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높이는 삶,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 그 성숙에 우리는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이 있고 우리 공동체 내 서로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의 일꾼을 세우셨어요. 바로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을 통해 성령님들을 잘 무장시키고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를 감당할 때 바로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 하면 이런 역할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기억하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그것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나타내어서 바로 그 우리가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 목적이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은 이 땅에서 누렸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뜻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주신 충만함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고, 그리고 이 충만함을 세상 구석구석에 흘러보내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